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왜 기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 빠른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이 대화하는 것인데 아마 그냥 대화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쁜 대화, 즐거운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제 점점 서로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떠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막 대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업신여긴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에 누가는 그 유월절 식사를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걸 말하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밤에 유월절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러 가시는구나 하고 이제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람산에 이르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의 유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가게 됩니다. 실패하도록 이끌지요. 그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이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을 빼앗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순간에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갑자기 도적같이 온 시간을 제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가장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정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드신 나머지 잔을 옮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피해갈 길이 없다. 이것을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잔은 예수님이 담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 운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40일 금식 이후에도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오늘 마지막 잔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시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침 또 천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땀이 핏방울로 변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렬했고 참 고통의 시간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라는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건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항상 기도하는 것도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서야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항상 해야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지는 이제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뜻을 이제 내려놓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 간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내 기도를만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기도에 천사들이 예수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한 힘을 사람이었지만 도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우시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것은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합니다. 주님의 고통은 참 상상 이상이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믿음이 생겼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는 진정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그 믿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이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상상하셨을 텐데요. 우리도 그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안녕을 바라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나의 모든 사정을 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실 주님을 저 너머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노아가 산에 배를 만들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에다 배를 만든다는 것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깊은 뜻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보면 기도 후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장면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때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상태였는데요. 그 슬픔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다가오는 고난과 두려움에 대한 어떤 부담이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육체적인 잠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참 단순하지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단순한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한마디 이제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핵심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랍니다.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죠.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신앙적 위기를 벗어나라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곧 닥칠 유혹과 또 배신, 또 여러 가지 부인도 하고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육체를 일어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먼저 묻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이제 주님께 아뢰는 그런 작업입니다.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 이것을 이제 권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잠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분명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흩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간절한 싸움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바로 기도하지 않고 이제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그들을 짓눌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무게를 기도로 풀지 못하고 결국 져서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질병과 관계의 아픔, 실패. 그러나 그 슬픔이 깊어지면 기도하기보다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무기입니다. 슬픔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흩어지고 또 베드로의 부인 이런 것까지 모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것은 오직 기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분노와 낙심, 두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 흔들릴지언정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기 위한 방패입니다. 또 생명의 호흡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큰 빛과 힘이 됩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기도하면 마음에 빛이 오고 마음을 수송케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을 한 사람은 계속 그것을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모두 그러실 줄 믿습니다. 또 생명 다해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의 맛을 보아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눈덩이가 이렇게 굴리면서 불어나듯이 기도하여 얻은 그 기쁜 마음은 이제 선순환이 돼서 계속 선을 이제 확장시킵니다.
그것으로 얻은 기쁨으로 이제 또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쁨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영적 무기를 가졌습니다. 전쟁터로 이제 비유하면 이제 총과 대포를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싸우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종하는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에 있어서 생각할 것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사용하셔서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주님, 바쁨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마다 예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